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 내가 아니라. 그룹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아주 엄청난 모습이 있잖아요. 막 바퀴가 있고 막 빠르기가 번개같이 빠르고 하는 이 엄청난 모습, 이것은 그룹 천사의 모습인 겁니다. 에스겔 1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밑에 그룹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들이 있고 이제 여기 이제 4절 이하 쭉 읽어보면은 이제 25절까지 이제 이 그룹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룹 천사들의 모습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고 하늘이 있고 궁창 위에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 위에 주님께서 하나 보좌에서 주님께서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봤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또 뭘 봤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본 겁니다. 진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있고 그 위에 궁창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그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계신 것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 6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6장 1절.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놀라운 걸 본 겁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 천사들이 모셔섰는데 날개가 6개가 있더라.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감히 주님 얼굴을 못 쳐다보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그 발은 이제 더러운 게 묻으니까 발을 가리는 것은 이제 주님 앞에 최대한 그 깨끗하게 하려는 모습이잖아요. 정결하게 하려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둘로는 날며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기뻐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주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을 본 겁니다. 물론 주님의 진짜 모습은 아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찾아봅시다.
24장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일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걸 허락하셨냐 하면은 8절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짐승 피로 세운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는 걸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조금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에스겔 출애굽기 33장 보시겠습니다. 33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진짜 좀 보여주십시오. 20절에 또 가라사대 내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이 휙 지나가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진짜 모습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위에 섰을 때 봤냐면 반석 틈에 두고 반석 위에 섰으라. 반석 위에.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서 있는 상태로 주님이 싹 지나가시잖아요. 이게 뭘 가리키냐면은 만세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의 진짜 모습은 못 봐도 주님이 지나다니는 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갈 때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난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을 때도 집회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준비된 사람 속에 다 복음이 다 깨달아지잖아요. 다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주님이 쉽게 말해서 손으로 딱 덮는 겁니다. 딱 건드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이 그 사람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싹 지나가실 때 영혼 속에서 아 나도 됐구나. 나도 구원받았구나. 딱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게 큰 환난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싹 지나가실 때 나를 터치하고 딱 지나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싹 풀리잖아요. 마음의 치료가 싹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휙 지나갔는데 얼굴을 못 보자면 어디 보는 겁니까?
등을 본다는 말은 휙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눈 크게 뜨고 보이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 휙 지나다니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못 본다는 말도 맞고 주님을 본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머리 못 보잖아요. 본다는 말도 맞죠? 거울을 통해서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얼굴을 못 본다는 말도 맞고 본다는 말도 맞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진짜 모습은 못 보지만은 주님의 영광의 형상, 그런 모습은 주님께서 가끔씩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반석 위에 섰으라.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만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교회 가운데 막 다니는 것이 보이거든요. 아, 주님이 지나가셨구나. 다니시고 계시는구나. 안 느끼세요? 수양이 한번 하고 가면요, 천년 구원 안 받을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질문한 내용 속에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봅시다. 18장에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정오즈음에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여기서 사람 셋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나타나는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사람들이 거기에서 떠나 소돔으로 갔죠. 소돔으로 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19장 1절.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라고 밝혔습니까? 천사라고. 사람에게 볼 수 있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면 그게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즉 사람 모습을 취해서 나타나신 바로 그분, 아브라함과 얘기했던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2절에 18장 22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말했습니다. 주님이 소돔을 멸하시려고 하는데 소돔 중에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불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 소돔 성 중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 머리 좋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50명 안 될 것 같거든요. 주님, 5명 부족하면요 45명이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40명은요 용서해 주겠다. 아무리 계산도 안 될 것 같으니까 30명은요, 20명은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한 번만 더 말씀하게 해달라고. 10명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안심했습니다. 10명은 적어도 될 거다. 벌써 계산 탁탁탁 해보니까 있잖아요, 10명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습니다. 여호와인데 예수님입니다. 여호와가 예수님이니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혈과 육을 가진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을 취한 것이지 진짜 살과 뼈를 가지고 태어난 그게 아닙니다. 좀 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떤 모습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모습을 취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여기에 56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 들을 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게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30살 조금 넘었죠. 얼마나 노숙하게 보였으면은 50도 못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 중에 나이가 좀 적지만은 나이가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사람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철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30살 조금 넘었는데 50도 못 되었거늘.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노숙하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 보았느냐?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이순신이 저를 봤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500살 됐다는 얘기냐 이런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 하셨습니다.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 나오고 저희가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게 아브라함 봤다는 말 때문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정신 놓은 사람으로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I am who I am 여호와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인 겁니다. 여호와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하고 쳐 죽여보려고 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크게 두 번 만났습니다. 하나는 멜기세덱 모습으로, 하나는 창세기 18장에서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모습을 잠깐 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한 사람과 씨름했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성경 찾아보고 호세아 12장 찾아봅시다. 12장 3절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래 야곱은 매달리는 거 잘하는 사람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매달리고 또 장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여기서 야곱은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모습을 취해 오셔서 성경에 주의 천사 보면 앞에 더가 붙어 있으면 예수님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제 주의 천사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게 어가 붙어 있으면은 천사 가리키는 것이고 더가 붙어 있으면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주의 천사 나올 때 영어에 다 구분이 딱 되어 있어요. 예수님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이 사람 모습을 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마노아 아시죠?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은 기묘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의 일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봤다는 말도 맞고 하나님의 영광 영상 일부를 본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도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5장 20절 질문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의 시대에는 서로 확실한 사도들이 확실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전해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게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으면은 그게 잘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아예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워낙 많으니까 복음이 전년 들어가지 않는 곳에 빨리빨리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고 이미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는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중으로 공들일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음 안 전해진 곳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습니다. 지금 터를 닦아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복음 안 전해지는 곳에 전하기를 힘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되어 있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복음을 전에 맡기고 복음 아예 안 전해진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쪽으로 복음 전하기 힘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로 그렇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주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한 곳에 또 가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주로 그렇게 했다. 주로. 천년 안 그랬단 말이 아니라 주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남의 터라는 것은 이미 사도들이 바울 사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일꾼들이 있는데 일꾼들이 이미 전도를 하고 있는 곳에는요, 그들에게 맡기고 주로 복음 안 전해진 곳에 하려고 힘썼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짜 교인들이 많으니까 가짜 교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 주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 거 아시죠? 회당.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제가 대충 그려봅니다. 대충. 이제 이렇게 이제 옛날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영국 일부를 포함하고 이렇게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 시대부터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흩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도 살지만 해외에도 많이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해외에 많이 살았으니까 회당들이 많이 있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그들이 구원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주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중심으로 전도해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교회당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제대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거의 무슨 비슷하냐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앉아서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는데 정답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 중심으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도 복음 잘 전해지면요 다 바뀌고 열심히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짜 교회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구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 말씀하고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가짜 교인들이 많으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 받았으면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안 받았으니까 들어가서 구원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기를 힘썼다 그 말입니다. 주로 그렇게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 전도하기 힘썼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 여기 왜 전도하러 들어왔냐? 복음을 잘 전하면 오죽이야 좋아요. 맡기고 전할 수 있지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인용해서 우리가 전도 잘하고 있는데 왜 들어오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혼자 잘할 수 있으면 맡겨야 되는데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는 할 수 얼마든지 있는 거죠. 이게 초대 교회 때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해외 선교를 힘써야 될 이유도 있는 겁니다. 여기 벌써 한국에는 복음 여러 번 들은 사람도 많잖아요. 한 번도 안 들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힘쓴다는 말이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도 가끔 사도 가면서 가끔 물어보면요. 도대체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1000만 인구가 기독교인이라 하지만은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 정말 예수를 모르는 곳, 그런 곳에 전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널리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이사야 65장 17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65장 17절. 6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천년왕국이나 천국에 들어가면 세상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기억이 잊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이 저주를 이제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면 저주를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바뀝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기억 상실된다는 뜻이냐? 물론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21절. 21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어찌 얘기를 다 알고 근심이 되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기억 상실입니까? 기억은 되는 겁니까? 기억은 되는데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무 좋은 것이 왔기 때문에 고통이 고통으로 안 여겨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좀 시간 지나면 또 잊어먹고 또 애기 또 낳잖아요. 어찌 놓을꼬. 애기 놓고 나면 또 애기 키우면서 또 싹 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게 이제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니라 그 말은 너무 좋은 것이 왔기 때문에 고통이 고통으로 안 여겨진다 그런 뜻인 겁니다. 노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1년 홍수를 치루었습니다.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방주 안에서 그 높은 파도가 산처럼 치는 그곳에 있으면서 1년 동안 물속에 떠 있었으니까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땅을 밟았을 때 새로운 땅에 살았잖아요. 살면서 그때 그 지긋지긋한 것이 있지만은 그 이제 새로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것도 잊혀지잖아요. 7년 혼란 통과하고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7년 혼란이라는 좀 무시무시한 혼란을 통과했는데 주님께서 천년왕국 이루실 때 동물들은 전부 다 푸른 풀을 먹잖아요. 뱀도 독이 없어지고 사람도 아주 오래 살고 하면서 환경이 완전히 바뀐 데 살아가니까 너무 좋은 것이 왔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이 고통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건 기억 상실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천년왕국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5장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말은 너무 좋은 것이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고통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죄 지은 기억이라든가 마음에 받은 상처라든가 뭐 옛날 그 안 좋은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모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몸으로 완전히 싹 바뀌는데 10월에서 11장을 보면은 잘 산 것만 나와 있거든요. 10월이 11장이 믿음장인데 보시면은 잘한 것만 다 써놓고
잘못한 것은 한마디도 안 써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맞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신반대를 통과할 때 주님이 이 바르지 않은 것은 싹 없애버리는,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래서 그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한 것들을, 잘한 것들을, 그런 것만 딱 남기고 불순종한 기억이라든가 안 좋은 것들은 싹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에 바르게 행하고 잘한 것은 탁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만 기록된 걸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엄청난 세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천국은 진선미가 가득한 세계고 악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없잖아요. 악 자체가 없는 세계거든요. 그리고 부정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없는 세계니까 아주 차원 다른 몸으로 싹 바꾸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옳지 않은 것은 주님이 싹 없애지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천년왕국은 여기 이사야 65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65장은 혼란을 통과한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기억 상실이라든가 그게 아닙니다. 노아 홍수는 1년 혼란입니다. 앞으로는 7년 혼란이잖아요. 1년 홍수 통과하고 새로운 땅에서 노아가 짓기 시작했는데 7년 혼란 통과하고 천년왕국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전에 기억력 자체가 없어지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육체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단 크리스찬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사라지기 때문에 심판대 통과하고 나면 주님이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야만 천국이 천국다운 것이고, 성경에서 천국은 정말 거룩한 세계고 악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는 세계인데 악의 기억이라든 옳지 않은 건 분명히 없애는 게 맞을 거거든요. 그런 것이 맞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 다음 질문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1장에는 입다가 딸을 제물로 바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물은 전쟁 때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속죄의 의미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걸 믿고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부정한 사람을 제물로 바쳐도 되는지요? 그리고 딸을 제물로 바칠 때 짐승처럼 죽여서 바친 것인지 아니면 평생 시집 보내지 않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좀 궁금하죠, 이거? 찾아봅시다. 사사기 11장 찾아봅시다. 근데 이런 소원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사기 11장 봅시다. 11장에 입다가 30절 봅시다. 11장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고 써왔습니다. 이겼죠?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그러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 딸도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실제로 번제로 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번제로 안 드렸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번제로 드린 것이 맞아요. 죽인 것이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입다가 왜 이렇게 서원을 이렇게까지 하게 됐을까? 입다는 11장 1절에 봅시다. 길르아 사람인 큰 용사입다는 기생 길르앗의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버리죠. 입다는 지금 아주 천한 신세가 돼서 잡류들하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책임이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다가 생각할 때 여기에 자기 대적 암몬은 너무나도 아주 엄청난 세력인 거예요. 도무지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다 죽을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렇게까지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은 우리 집에서 누가 나오든 간에 제일 나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은 내가 죽여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을 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이 전쟁은 뭐 중과 부족으로 이스라엘이 피할 게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준다면은 우리 집에 누구든 한 명 죽여서라도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한 명이라도 한 명을 죽여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다 사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입다가 이렇게 서원할 때 분명히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피해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을 판이다 그 말입니다.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이 전쟁은 이기는데 어차피 많은 사상자가 나는데 적의 손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텐데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 집에 한 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내가 우리 집에 한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이스라엘은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의 생명하고 우리 집에 한 사람 있을 때 우리 집에 한 사람이 어차피 많이 죽어야 되니까 죽을 바에는 우리 집 한 사람이 죽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이기고 가보니까 무남동녀인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다 죽을 판인데 이겼으니까 자기가 입에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입다가 자식을 죽인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입다는 진짜 이스라엘 사랑하고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계백 장군이 신라와 전쟁으로 갈 때 자기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갔잖아요. 왜? 자기가 후퇴할까 봐. 뒤를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리고 이건 절대 못 이기는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데 못 이길 전쟁이니까 죽여놓고 그 다음에 아주 여기서 전쟁에서 아주 죽을 각오로 간 거예요. 여기 이제 입다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죽어야 된다면은 적의 손에서 많이 죽어야 된다면은 내 손으로 한 명을 죽이더라도 우리 집안 한 명 죽이더라도 다 살려주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런 서원한 것은 잘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잘했다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입다가 얼마나 엄청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입다의 딸도 믿음이 있는 여자잖아요. 아버지가 서원했고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으니 많은 사람 죽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 죽는 게 낫지 않냐고 그 딸도 그렇게 그걸 그들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진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야, 이따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쪽 면에서는요 아주 엄청난 믿음도 있고 한쪽에는 이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서원을 안 하고도 아주 비장한 각오로 해도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입에 서원한 거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입다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입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계백장군 이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보통 비장한 각오로 간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내용인데 3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8장 마지막 절에는 저희가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혹시 성경 번역 과정에서 31절 말씀이 잘못 번역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럴 리는 없죠.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봅시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3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데 내가 바로 그분이라는 거 안 믿으면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이런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었는데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믿었죠? 믿었는데 구원은 아직 아닌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직은 참 제자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직 진리로 자유함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케 하리라 하느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거룩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 다음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었다 했는데 진짜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었지만은 주님께서 인정해주는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계속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었는데 진짜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가 성경에 많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 이름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아시고 속을 아시거든요.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안부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입니다 하고 제3자의 소개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분은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왜? 그들의 속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 보세요. 8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그 다음 읽겠습니다.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얇은 흙이 얇은 돌밭 밑에는 바위가 있었던 거예요. 탁 씨를 받으니까 싹이 탁 나왔습니다. 즉시 기뻐했거든요. 기뻐했는데 속에는 밑에는 바위가 있는 거예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그 잠깐이 5년도 될 수 있습니다. 10년도 될 수 있습니다. 어림없을 때는요 믿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받을 때는 배반하는 자요. 어릴 때부터 믿고 신앙생활을 쭉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림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본색이 드러나서 싹 드러나서 믿음을 완전히 배반하고 이제 가짜였다는 게 들통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잠깐 믿다가 그 잠깐이 긴 기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성경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들은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몬도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을 때 가짜라는 게 들통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기를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이 없느니라. 딱 알아차렸습니다. 시몬, 너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은 너는 이 도에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나중에 역사 기록에 보면은 이 시몬이 다시 마술사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마술을 하고 주님 대적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 죽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도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어떤 계기 통해서 주님의 도와는 천년 관계없는 사람들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것이 아니라
믿었는데 진짜 믿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생명 있는 믿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확실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나중에 어떤 계기 통해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쓴뿌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짜로 딱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볼까 두려워하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은혜 가까이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관심 기울이면 정말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데 은혜에 가까이까지 왔다가 그만 은혜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일까 두려워하고 같이 믿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쓴뿌리라는 것이 가짜로 들통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짜로 들통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입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데 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보면 신비해 보이는데 진짜 생명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확실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거짓 형제들에게 위험을 당했다. 형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형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천국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자기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여기에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위 두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소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그 소자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걸어오라 할 때 주님이 구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약속해 주신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 구원 확정해 주면 확정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뢰 계셨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주님이 구원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 구원 약속하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이 확정해 주면 확정되는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시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 말은 뭡니까? 너의 죄는 내가 짊어지겠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대신 정죄당하겠다 말씀이니까 그 여자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이 인정된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께서 속죄받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 사람 구원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은 그 사람 구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걸 전제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1제자들은 구원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말할 때 예수님의 11 사도들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을 전제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깨끗하니라. 그 사람은 구원 전제해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안 믿었거든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5,000명 떡을 먹여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능력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리고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우리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 만장성에서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주여 내니이까 근심하면서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가룟 유다만 뭐라 했습니까? 랍비여 내니이까. 마태복음 나와 있죠. 끝까지 예수님 보고 랍비라고.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은 11명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있을 것이 없다. 그 구원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내려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확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은 데라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죽어도 그건 천국 가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 펴주고 가던 강도도 십자가 달려서 죽고 그 다음에 뼈가 부러지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낙원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죽었지만 낙원 갔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구원 인정해 준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비록 실수도 있고 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 되겠죠? 예, 그 다음 질문. 너무 빨리 넘어가는가요? 질문이 많아요. 또 오늘도 다 못하게 생겼어요. 이게 질문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요? 왜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예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성경을 자세히도 읽었네요. 그죠? 이사야 40장에서 해봅시다. 3절.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은 인간이 할 일이고 4절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세례 요한입니다.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인간이 할 일이고 4절에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지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걸 이해하기 위해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예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산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산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으니까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태산보다 높은 산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십자가가 뭔지 아시죠? 십자가는 요겁니다. 십자가는
평지로 쫙 만들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5절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달려올 수 있도록 평지를 쫙 만들어준 걸 말하는 거예요. 도피성 보시면요, 매년마다 도로 정비했다는 거 아시죠? 어디서 오사라든 간에 이스라엘은 하루 사이에 다 도망가 도피성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다 닦아줬잖아요. 빨리 달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가 너무 깊으면 못 오잖아요. 높은 산들, 높고 낮은 산들이 많이 있으면 일로 못 오잖아요. 못 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평지를 쫙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4절은 인간이 할 일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제 주님이 이렇게 길 닦아놨으니까 너희들 스스로도 너희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걸리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지금 여기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짐들이 많이, 그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주님께 나오는 걸 막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를 딱 제거시키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 그리고 회개한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장애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 욕심 때문에 주님께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첩경을 평탄한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그 세상 욕심을 탁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된 사상 때문에 못 나오면 사상을 탁 꺾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평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이 너희에게 들어가도록 막히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은 들어가려는데 주님 안 됩니다. 고집을 딱 부리면 그게 뭡니까?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너희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을 다 제거하라 그 말입니다. 돌이키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로 길을 닦아놨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뭡니까? 첩경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쳤냐 하면은 유대의 광야에서, 사막과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이 썩었잖아요.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 섬기는 곳이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원래 거기에서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 종교가들이 권력을 딱 잡고 성전을 딱 지키고 있으면서 예수님도 배척하고 모든 걸 배척하고 기득권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부르셨잖아요. 그럼 봅시다. 여기에 누가복음 3장 보세요.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고 제사하고 예비하고 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것이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빈들에서 있었던 겁니다. 석청이를 먹으면서, 메뚜기 먹으면서
약티트를 입고 있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사막과 빈들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배부른 곳에서 주님 역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광야같지만은, 빈들같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주님이 말씀을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광야란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했느니라. 주님이 너희에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을 제거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척경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막연해 보이잖아요. 막연해 보이니까 이렇게 척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이 너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아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을 제거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광야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광야 왜 나오는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 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회개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네 가지를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인지요? 성경에서 봅시다. 출애굽기 3장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영광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야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 졸지에 이제 목동이 돼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이 목동인데 모세는 목동이 돼서 양치기가 된 겁니다. 양치는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왜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느냐?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뜰기나무가 뭔지 아시죠? 저도 중동에서 한번 봤는데요, 진짜 이 개나리처럼 진짜 아주 조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백향목, 그 중동 지방 가보니까 백향목 진짜 크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백향목 한 20m 이상 되겠던데 엄청 높은 아주
어마어마한 그 백향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아주 화려하고 큰 나무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느냐, 그리고 왜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았느냐, 이걸 왜 보여주셨냐 그 말입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성경에 기적에는 다 뜻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이제 떨기나무가 있는데, 초라한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가 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다. 그럼 이제 첫째, 이 떨기나무는 무슨 뜻이냐? 여기에 왜 불이 붙었는데 안 타다고 나와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말입니다. 제일 먼저 이 떨기나무가 이게 초라한 나무입니다. 정말 볼품보고 초라한 나무인데, 이게 제일 먼저 뭘 가리키냐 하면은 이것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에집트가 화려한 백향목이라면은 그 당대 가장 위대한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잖아요. 그 애굽이란 나라에서 가장 비참하게 고통받는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라하디 초라한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떨기나무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이 붙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이 성경에서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란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역사를 가리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에집트에서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은 쪽,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떨기나무가 그 당시에 가장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또한 이것은 무슨 모습이냐 하면은 성경의 모습입니다. 자, 이 8만 대장경에 비하면은 성경책 보면요, 정말 초라한 책이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갖다 놓고 이거 갖다 놓고 보면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대형 백과사전 엄청 크잖아요. 크기에 비해 성경 보면 너무 떨기나무처럼 초라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 불꽃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또 무슨 모습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핸섬하게 오셨습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 떨기나무가 예수님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라하게 오셨고 예수님 부르신 사도들도 초라한 사람들이죠.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여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회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무리가 이렇게 초라한 떨기나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이게 없애버리려고 엄청나게 많은 불을 통과했습니다. 그러죠?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환난 받았습니까? 교회도 얼마나 많은 환난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 가시나무 떨기가 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도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단독으로 보면 정말 초라한 인생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 환난 고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아주 초라한 모습인데 이 불꽃 가운데 여기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구원받은 무리가 초라하지만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속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주님이 나타나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 말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에는 더러운 게 묻어 있잖아요. 방에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오잖아요. 발에 더러운 게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의 수단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너는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너 방식대로 살아봤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는 길을 가야 된다.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그 말. 새로운 길. 신을 벗어라 그 말은 새로운 신을 신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이제는 모세 너는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너는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에집트로 들어가라고 하신 겁니다.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곳, 역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은 아담 안에 속한 것을 벗어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까지 너의 방식을 벗고 이제 하나님께서 신을 신겨주는 새로운 신을 신고 새로운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새 신을 신기라 그랬죠. 지금까지는 네 방식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명령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야 된다는 표시로 새로운 신을 신기라고 한 겁니다. 과거에는 결혼할 때 새로운 꽃신을 딱 가져갔잖아요. 그 뭐냐면 이제부터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나는 남편 말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뜻으로 새로운 신을 신고 가는 거예요. 신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가서 7장 찾아봅시다. (7장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넙죽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발, 새로운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말은 아담 안에 속한 거 벗어라. 너가 방식대로 살아온 그 방식을 벗고 이제 주님 허락하는 그 길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접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너의 방식을 버리라. 그리고 내가 정해주는 그 방식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나타나신 곳에는 발을 벗어라. 발에 신을 벗어라. 너 방식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모일 때 그 모이는 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면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방식 버리라 그 말인 겁니다. 방식 버리고 주님이 정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질문.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명하셨는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시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할례 후에 십보라가 모세에게 피난편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4장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4장 24절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질문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너는 이제 에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해놓고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이게 물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라고 해놓고 왜 죽이려 하셨냐 그 말입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피난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사연이 좀 있는데 좀 아실 것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십보라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모세를 이겨먹는 여자거든요. 이제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8일 만에 할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십보라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자식이 남자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아내에게 자식 성경 말씀대로 할례해야 된다 하니까 이제 8일 만에 양피를 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끔찍하니까 안 된다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이거 할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십보라에게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 할례 받아야 된다. 아내는 안 된다. 여러 차례 싸웠기 때문에 모세도 이제 십보라도 많이 얘기 들어가지고 이거 자식 할례를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기 자식이잖아요. 양피 베는 것 자체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식을 두둔하면서 할례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서 결국은 모세가 양보하고 이제 계속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하나 해결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이려 한 것은 진짜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례 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모세가 죽이려 하시는지라 갑자기 무슨 큰 병이 들었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이게 할례 때문에 그렇구나. 자식 할례 안 시켜가지고 이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심각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죽음 건너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막 주어지고 하니까 당신 왜 그래? 하니까 모세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 할래. 아마 그걸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있잖아요. 아들 양피를 그냥 베어버린 겁니다. 베어버리고 이제 양피에 집어 던지면서 당신은 되게 피난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여자가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항복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피난편이라 그 말은 할례를 내다였더라. 그러니까 모세하고 살려면요 할례를 반드시 시켜야 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피난편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이게 아내 이기기가 안 쉽습니다. 모세도 못 이기는 거 봐요. 오랫동안 못 이기는 거 봐요. 이제 코너에 완전히 몰리니까 항복하는 거 봐요. 그렇죠? 이거 이해되시죠? 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이. 자, 그 다음에 질문 봅시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8위 때 재앙부터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재앙 속에 있었던 것인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구별하셨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리셨는데 처음에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깨구리 재앙, 이 재앙까지는 있었고, 그 다음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아예 없게 하겠다, 그런 구절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재앙을 당했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구별한 거냐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2절 2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서 파리 재앙 전에는 고센 땅에는 어떻게 했느냐. 물론 파리 재앙 전에는 고센 땅에도 재앙이 내려왔습니다. 그 앞에 보시죠. 그 앞에 보면은 17절을 보세요. 여기 1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침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이게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16절에는 애굽 온 땅에서, 17절에도 애굽 온 땅이라 그랬죠. 고센 땅은 애굽 땅입니까 아닙니까? 애굽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 다음에 깨구리 재앙, 이 재앙은 애굽 전국에 다 왔던 겁니다. 단 이스라엘 민족은 해는 받지 않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리 재앙부터는 아예 고센 땅, 이스라엘 민족 살고 있으니까 고센 땅 자체에는 아예 그런 것도 없게끔 딱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자세히 읽으면 그냥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여기 질문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받읍시다. 여기에 신명기 5장 9절 보시겠습니다. 이 질문. 신명기 5장 9절. 네,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이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자, 이게 육신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우상 숭배에 찌들면은 자식이 답습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답습해가지고 그 자식이 혹은 또 손자가 이렇게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지독스럽게 심하게 해서
이 애꿎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이 손해보는 일도 있고, 그리고 부모가 잘못된 본을 보여서 자식이 고본을 본받아서 답습하게 돼서 자식이 아버지와 자식 그 손자까지 그 대대로 그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있죠.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14절에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이 말대로 조상이 잘 살면은 결혼할 때 고생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고생 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 때문에 자녀가 육신적으로 고생을 덜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 잘못으로 인해서 자식이 아주 고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우상숭배에 찌들어 가지고 자식이 그것 때문에 자식도 답습해서 자식도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단 아버지 때문에 그 영혼 자체가 멸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혼 멸망하는 것은 다 자기 책임인 겁니다. 자, 동일한 신명기 24장 시작 봅시다. 신명기 24장 16절 보세요. (24장 16절)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인간이 멸망하고 멸망하지 않는 것, 영혼이 멸망하고 멸망하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각자 자기 죄로만 멸망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시작 봅시다. 에스겔 1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이 가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멸망하고 멸망하지 않는 것은 각자는 그 영혼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각자는 자기 죄로 영혼이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영혼이 지옥 가고 안 가냐 그게 아니라 각자는 독립된 인격이기 때문에 각자는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 죄로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 또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0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1장 29절 31장 29절 그때 그들이 다시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겠습니다.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영혼이 멸망하는 것은 자기 죄로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면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것은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식 인해서 죽임당치 않는다 말은 영혼이 멸망하는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 두 말씀은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상충이 아닙니다. 한쪽에는 부모 때문에 자식이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걸 말하는 거고, 한쪽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각자는 자기 영혼이 망하는 것은 자기 범죄 때문에 영혼이 망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간이 범죄했을 때 온 가족이 죽임당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간은 범죄할 때 자기만 죽지 않고 자기 집안 식구 다 같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같이 연루가 돼 있었던 겁니다.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7장 봐봐요. 대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봅시다. 7장 24절입니다.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하고 쳐 죽여버렸잖아요. 아간이 왜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탐하고 이렇게 감췄을까요? 이 자녀들이 보통 자녀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안에 이런 말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집안 식구들이 이게 다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간 때는 다 죽이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앞에 보시면은 고라당 폐역 때는 자녀가 안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적읍시다. 민수기 16장 보세요. 민수기 16장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에 선지라. 그래서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세를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수속을 삼켜서 산채론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소속과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사람과 물건을 삼킴에 그렇게 되죠. 그런데 누가 안 죽었는지 봅시다. 여기에 민수기 26장 보세요. 26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무누엘과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러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폐역할 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연류가 안 되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사무엘하 3장 보세요. 사무엘하 3장입니다. 그러니까 연루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3장 보세요.
3장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룡이 말하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더라. 여기에 이제 이 아브넬과 요압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원래 사울 편이고 요압은 다윗 편이었거든요. 전쟁을 했는데 아브넬이 이제 패에 도망가는데 이 아사헬이 발이 빨라요. 빨라서 막 쫓아오니까 야, 아브넬이 말했습니다. 아사헬, 너는 나 쫓지 말아라. 내가 죽이면 내가 너희 형 어떻게 보겠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쫓아라고 해도 아사헬이 발이 워낙 빠르니까 가까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찔러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죽어 놓으니까 요압이 딱 앙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만났을 때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죽인 것은 요압이 죽였는데 그 뒤에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이는 까닭이었더라. 죽이긴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였는데, 형이 죽였는데 요압과 동생 아비새가 죽였다 그랬잖아요. 왜? 벌써 아브넬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죽이자 공모가 벌써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안 죽이면 내가 죽이는 거다. 그래가지고 요압이 죽였는데 성경에서는 같이 죽였다고 했습니다. 왜? 같이 동참했거든요. 같이 공모했기 때문에 직접 안 죽여도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이 훔쳤지만은 누가 공모했습니까? 집안 식구들 다 같이 공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단이 여기 이제 그 고라가 패역할 때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 다 떠나라 그랬죠. 떠나라 그랬는데 이 고라 자식들은 딱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는 것은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부터 있을 어머니 낮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